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로 타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심과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교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로 타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느냐.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주일 오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잠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절에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갈라디아 교회는 이방인들이 많았죠. 이방인들이 많아서 이방인들이 이제 많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는데 그들이 개종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것처럼 갈라디아 교인들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들이요,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그런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게 하고 사람의 율법주의로 행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게끔 하는 미혹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는데 처음에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믿음의 상태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이거를 안 된다고 말하는 거죠. 마치 우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신앙생활 하는 게 좀 따분하고 또 그 다음에 우리를 미혹하는 영들에 의해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교훈하는 거죠. 우리가 때로는 그런 때가 있어요. 내가 믿음으로 충만하게 가는 과정에도 과거에 자꾸 사로잡히고 과거의 어떤 그런 것들이 나를 발목을 잡아서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사탄의 역사죠.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가는 그 길에서 우리의 발걸음이 멈추면 안 되거든요.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애굽에서 나오게 하셔가지고 광야 생활 40년 동안을 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포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포기를 안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기 위해서 포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그 하나님의 깊은 마음도 알지 못하고 광야에서 자꾸 주저앉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광야에서 자꾸 멈추려고 그러고 광야에서 자꾸 주저앉으려고 그러고 머뭇거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는요,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담대함을 잃어버리면 상을 잃어버린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우리 천국은.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게 되어질 때 우리는 머뭇거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주저해서도 안 돼요. 그냥 믿습니다 하고 밀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네,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 하나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찾아볼게요. 거기 보면 담대함을 잃어버리지 말라 그랬지만 큰 상을 얻는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신앙은요, 머뭇거리면 안 되게 돼 있어요. 35절에서 3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기름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이 귀신이 제일 성공하는 게 뭐냐면요, 뭐 순교하라, 전도하지 말라, 뭐 시험을 주고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역사를 많이 해요. 근데 마귀가 제일 우리에게 미혹하는 큰 무기가 뭐냐면 기도를 싫어하는 거예요. 너 기도하지 마라. 기도를 싫어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자꾸 도탄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소리 들으면 안 됩니다. 그냥 무조건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으로 가는 그 길에 머뭇거리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무조건 전진해야 돼요. 담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항상 나는 오직 전진이지 뒤로 물러가지 않는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뒤의 것을 잃어버려야 앞으로 전진할 수 있어요. 너는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그래서 이사야 43장 18절에 의하면, 18절에 21절까지 의하면 그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하노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냐. 반드시 내가 강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강의 물을 사막에 담대로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뒤에 거를 교훈 삼아야지 뒤에 것을 생각해서 머무르면 안 돼요. 서 있으면 안 돼요. 그냥 무조건 전진입니다. 그래서, 그리고요,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그래, 너 죽일 테면 죽여봐. 나는 오직 예수 믿는 그 하나로 나는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에 다 물러가는 거예요. 다 우리를 괴롭히던 것들이 다 물러가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우리의 영이 강하면요, 마귀들이 가까이 있는 마귀들이 다 물러가요. 우리 역사를 못해요. 그 하나하나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이렇게 응답받는 사람들 보면은요, 그들이 과거에 자기들이 한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후회하는 거예요. 왜? 자기 힘으로 한 게 아니라 마귀 역사를 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볼 때는 후회할 수밖에 없지요. 느끼는 거죠, 그거를.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면 안 된다 그랬거든요. 자, 성경을 하나 또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쟁기를 잡고 소가 앞으로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가면서 소가 가는 대로 따라가서 쟁기를 밀고 가야 되는데 자꾸 뒤를 돌아보니까 이게 고랑도 안 켜지고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그 쟁기를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쟁기를 잡은 사람들이에요. 뒤돌아보면 안 돼요. 뒤에
어떤 일이 있었든지 간에 뒤에 것은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전진할 수 있어요. 뒤에 것 생각이 뒤에 생각에 머물러 있으면 앞으로 나가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는 말씀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자 하느냐? 근데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슬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자꾸 달래면서 일으키면서 왜 데리고 가시려고 할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원망불평이 쌓여가지고 항상 입에서 나오면 좋은 소리가 안 나고 부정한 소리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영이 거듭난 사람들, 택한 사람들을 끝까지 하나님은 데리고 가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요, 우리 인간은 미래사를 몰라요. 우리 인간은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우리는 광야 속에서 몰라요. 하나님은 거기를 알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천국에 대한 걸 몰라요. 그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원망불평하고 힘들어 하더라도 독려하면서 위로해주면서 이렇게 세워서 끌고 가는 그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미래사를 알지 못, 천국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천국을 아시기 때문에 이 백성 그대로 지옥에 버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붙들고 가는 거예요. 천국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라는 거 이 땅에 잠깐이잖아요. 볼 게 뭐 있어요? 뭐 힘 있는 자도 돈 있는 자도 가난한 자도 부자도 다 죽음으로 세상은 끝나는 세상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그 홍해를 건너 강야 땅으로 가는 길목에서 그들이 물이 없고 길이 험악하고 그러니까 자꾸 원망불평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답답한 거예요. 야, 너네들 내가 하나님이라고 나를 믿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나를 믿지. 그렇다면 너희들의 생각을 좀 내려놓고 내 말에 순종해봐. 나를 좀 따라와봐. 내가 너희들에게 망할 길 가게 하겠니? 잘못된 길 가게 하겠니? 그러니까 내 말만 믿고 좀 따라와봐. 순종해봐봐. 그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그 과정이요, 영원하지 못해요. 짧아요. 예수 믿고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인생이 길어봐야 100년인데 그 100년 길지 않아요. 짧아요. 그런 거를 왜 설정을 해주셨냐면 그 안에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충분히 상급을 얻을 수 있는 만큼 기회를 주신 것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원망불평하는 대신 그래, 세상의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도 아주 친한 친구가 있어요. 너무 정확한 친구예요. 그럼 그가 무슨 말 하든지 믿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 세상에 가장 친한 친구가 아니라 더 친한 친구라 할지라도 하나님만은 못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하여 주셨을 때는 그건 모두가 정확한 것이고 틀림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으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알죠. 아시죠? 우리 인간은 몰라요. 근데 우리 인간은 현실에 힘들고 어려우니까 원망불평이야 계속. 너 좀 참으라니까. 그러면 가나안 땅이 너의 앞에 분명히 너 들어가게 해줄게. 하나님은 그거거든요. 근데 하나님도 제가 이제 성경을 연구하면서 보니까 아이고, 내가 하나님이라면 못 데리고 갈 것 같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러 들어가셨을 때 그 십자가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십자가 지러 들어가실 때에 예수님은 기쁨으로 지고 춤추며 들어가신 게 아니라 고통 중에 들어가신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을 살리는 길이 그 한 길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그 한 길, 그 길이 아니면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인간을 지옥 보내지 않으려고 천국으로 들어가서 사시려고 하나님은 그 고통의 길을 주저없이 꺼리낌 없이 막힘없이 그냥 들어가신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가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대가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고 나중에 죽음이라는 두 글자가 예수님을 짓눌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그 길을 아낌없이 그냥 내어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좀 조금이라도 보답을 해야 되는데 조금만 힘들으면 원망불평하고 짜증내고 마지못해 신앙생활하고 등 떠밀어야 교회 가려고 그러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기쁨과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 고린도후서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9장 6절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구장 6절 찾았어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6절 시작. 이것이 겉을 심는 자는 겉을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세상보다 어지러워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요, 여기 그 7절에 의하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자원하는 마음, 즐거운 마음. 여러분, 이 자리 예배를 드릴 때 자원하는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받으시거든요. 시간 때우게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주일이니까 아이고 저 하나님께 시간 때우고 오지. 그러면 안 돼요. 복이 없어요. 이왕 가서 예배 드리고 그 귀한 시간 하나님께 영광 들고 오는데 시간 때우러 가는 그런 마음이 되면 하나님 예배 안 받으시거든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도 드리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8절에 이제 너희가 옛날로 돌아가려고 그러냐?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함으로 들어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를 타라느냐.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 따라 산다고 믿음 예수님을 버리고 내가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 상태로 다시 돌아간다는 뜻이거든요. 그건 다시 말하면 뭔 얘기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늘나라 가는데 그거를 버리고 내가 착하게 살면 되지. 내가 좋은 일 많이 하면 되지. 그걸로 다시 돌아가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아무리 착한 일 많이 하고 선하게 양심, 올바른 양심 가지고 산다 하더라도요, 하늘나라 못 가요. 왜? 육신의 인생은요, 이 세상의 육신의 삶을 착하게 산다 하더라도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영의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돼요. 영의 죄는 뭐예요? 믿지 않는 죄, 영이 생명 믿지 않는 죄. 믿지 않는 죄를 해결하고 영이 거듭나야 되잖아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러니까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어. 어떤 낯선 검보다 더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감찰하신다 그랬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굳게 믿고 주저하지 말고 담대하게 전진하면요, 우리 앞을 가로막던 것들을 다 물러가는 거예요. 우리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절대로 승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요 말씀에 깨달은 게 있는데 아무리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더라도
부활하신 예수님 믿으면요 절대 실패하지 않아요. 잘못되지 않더라고요. 그 정신만 살아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다시 옛날 상태로 돌아가지 말고 여기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킨, 이거 뭐냐면 우리가 옛날에 예수 믿지 않았을 때 그 해 떠오르면 햇님한테 기도하고, 달님한테 기도하고, 또 별이면 별한테 이렇게 뭐 또 죄를 지내고 했던 그런 상태.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전 상태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이상한 것들을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고 이상한 것을 섬길 그 상태로 너희가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그 11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거칠 것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뭐 이사 가려면 뭐 손을 보고 가서 무당한테 물어보고 점을 치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한테 물어보면 되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모든 세계를 다 지배하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 너 가서 뭐 점을 좀 한번 봐봐. 사주팔자 봐. 애기 이름을 지어라. 그렇게 하라고 돼 있어? 아니면 그러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이사야 8장 19절 한번 찾아볼게요. 이사야 8장 19절에 보면은 그런 말이 거기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중얼거리며 숫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사는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영이 거듭나서 살아있는 자입니다. 그 무당이나 그 사주팔자 보는 사람들은, 마술사들은 영이 죽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자에게 가서 앞날의 미래를 예측해달라는 것 자체가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이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고 사주팔자 보는 죽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것 자체가 이거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마치 뭐냐면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문제를 놓고 그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는 거하고 돌덩어리한테 가서 불상 앞에 가서 저 주문을 외우고 연부를 외우고 하는 거와 마찬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그 불상이 코가 있어도 눈이 있어도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죠. 손발이 있어 움직이지 못하죠. 그러면 우리 살아서 손발이 있고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말하고 귀로 듣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 그 아무 생명 없는 그한테 가서 뭐를 빌고 한다는 자체가 하나님이 가장 기분 나빠하고 하나님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이성적 판단이 너무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움직이는 사람이 움직이지 못하는 것한테 복 달라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인간의 축복은 하나님밖에 안 돼요. 첫째 영생의 복하고 하나님 주시는 이 세상의 땅의 축복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주는 거하고. 아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금 현재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면 절대 뒤를 돌아다보서는 안 되고 또 뒤에 것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성경에 그런 말이 있죠. 전도서 7장 14절에 형통한 날은 기뻐하고 공고한 날은 뒤를 돌아다보아라.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병행하사 사람으로 장래일을 알지 못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통한 날은 기뻐하면서 하나님 찬양하고 또 공고한 날에는 내가 지금 이렇게 이런 문제가 왜 왔을까 뒤를 돌아다보면서 잘못된 게 있으면 자백하고 고백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서 새롭게 출발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